그러니까 반갑습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참 베드로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수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열정이 언제나 뒷감당을 못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베드로의 약점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사경, 유대인 시간으로 밤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죠. 깊은 밤입니다. 그 밤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게 된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소서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당찬 요청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 걸어오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바다에 발을 디디게 됐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물 위에 뜨게 되는 걸어서 저벅저벅 가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로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되 갑자기 그의 모든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 귀에서 윙윙거리고 그런 위력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모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무너지게 되니까 바로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시련과 질병과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의 형편을 주목하게 된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절망의 그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거 믿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바람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바람 소리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바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런 과정 속에도 계속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는 분명히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바다 위로 항해하는 한 척의 돛담배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만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 형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그것만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여 깊은 절망의 바닷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그 생활 때문에 나의 연약한 그 자체가 바로 세상의 세속화의 늪에 빠지게 되고 절망과 낙심의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첨벙되는 허우적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날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철벙거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보석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나 정치적인 배경이나 이런 사람을 높이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될 때 세상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가는 그런 생활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물론 몇몇 실수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분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때때로 낙심하고 힘들 때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양으로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늑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단은 늑대인데 양이 그 자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께서 막대기를 해줬을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늑대를 이긴다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으로 이 베드로가 우리로 걸어갔을 때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그의 몸이 바다 위를 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람 소리가 너무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위에 주목을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빠져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이슬처럼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영이 힘을 얻어 나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도 그런 작은 형편에 주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그 말씀대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100살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 같은 경우도 그 사가랴의 가정에 늙어서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만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을 낳게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세파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을 확실하게 바라보며 주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